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심풀이나 장난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창조할 때는 다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당부하고 꼭 이 사명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자를 보면 그릇 만드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김치를 담는 그릇도 있고, 찌개를 담는 그릇도 있고, 밥을 담는 그릇도 있고, 꽃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것은 이 주인이 만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일을 할 때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니, 김치 그릇이 매일 밥을 달라 한다거나 밥그릇이 나는 꽃을 꼽아달라고 한다면 참 이상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각자 맞는 목적에 맞춰 쓰임을 받을 때, 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패자는 누구인가? 실패자는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명예가 없는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정 실패자는 사명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주색잡기에 다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소진하고 나중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이 멀겋고 무덤이 한 채 앞에 있을 때 머리 긁적이며 내 사명이 뭐더라 이럴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돼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 체포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인데,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보면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제자에게 버림받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홀로 지시는 예수님의 고독함이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도 나오지 않고 제자들의 도망하는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자에게 그런데 능동적으로 말을 건네고 자발적으로 결박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정의 1절에서 11절의 제목은 단순히 그 겉에 흐르는 내용만 보면은 예수님의 체포 당하심,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줄 수 있겠지만은 요한의 그런 어떤 신앙적 고백이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되셨다는 제목을 우리가 달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인데 이 동산을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을 이끌고 오잖아요.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냥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순순히 그들이 원하는 결박에 묶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이 주님의 이 굳은 마음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러한 마음이 천성을 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경비병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그곳으로 닥칠 때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군사가 이제 그렇게 무기를 들고 올 때 그것은 십자가 처형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이제 곧 있어서 수모가 있고 모욕이 있고 재판이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군인들을 보고 조금 더 움찔거리거나 피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가장 먼저 나아가 그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다 계시다가 주님에게 붙들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군인을 만났고 그들에게 먼저 대화를 거셨습니다. 이것이 눈앞에 닥친 위험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뒤편으로 뒷걸음치지 않았고 또 제자들 속으로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당한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해봅시다. 내가 그니라. 아마 예수님이 날씨도 어둡고 뭐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단순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니라 아주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건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럴 때 바로 같은 단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중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칼을 꺼내고 말고의 잘랐어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고난의 잔이죠. 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십자가의 이 잔을 조금도 마다치 않고 우리 주님은 그 잔을 기꺼이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마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이 온실의 화초 같은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아요.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갑니다. 부담된 일이 있으면 회피를 해요. 그리고 편리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요즘의 크리스찬의 추세입니다. 조금만 고생스럽게 여겨지면 자리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나서기는커녕 뒷걸음쳐서 도망가기가 바빠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은 주를 위한 고생이 올지라도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당당하게 한 걸음 나아가 모든 것을 아주 강하게 견디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고생과 역경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견뎌낼 각오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비록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와볼 테면 와봐라, 이런 위협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예수님의 그런 강력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달려오는 위험과 위기를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대할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흔들리게 되고 그 위험 앞에 그 모든 고난은 그 위용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강해져야 돼요. 어떤 시련에도 우리 마음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군중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몰려들 때는 엄청 몰려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제 있느냐 같이 다 흩어지고 말아요. 이게 군중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의 정예의 부대는 어떠한 위험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옥에 갔더니 안에 문은 다 제대로 있고 사람은 지키고 있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유인즉 천사가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사도를 다 밖으로 보내서 이분들이 밖에서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책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얼마나 언금을 했는데 또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그런 마음이냐,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도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거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다시 사도를 불러 두 가지를 명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찍질로 그들을 고난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또다시는 말하지 말라 엄명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서 찬양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매를 맞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난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이러한 영성은 정말로 놀라운 불굴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인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영성, 이것은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재판 후에도 계속된 위험에 있지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한 목숨 바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불굴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바울의 결단입니까? 목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굳은 주를 위한 강력한 믿음의 그런 결의가
기독교가 되게 했다. 바로 이러한 주를 위해 목숨을 내건지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2000년 동안 그 무수한 그런 풍파를 다 이기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수되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믿는 사람이 시들시들하거나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랬다 저랬다는 기회적인 신앙을 가졌더라면 기독교는 이미 다 사장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 하고 왔느냐? 그러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리까? 그렇게 자신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여러분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평생 예수에 미쳐서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온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였어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의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일반 신도들은 총회에서 결의하니까 괜찮다 그러지만 총회 결의 자체가 백성들을 죄악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형사들 앞에서 예수 천당 외치며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압록강 지역과 만주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원래 이름이 최봉석 목사님인데 이분은 진정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1913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8월 목사로 안수받고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1914년 노예 파송을 받아 만주에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옛날에는 참 자동차가 있으니까 참 운전수단이 변변치 않을 때 10리 20리를 걸어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1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참 요즘에 20개 이상 교회를 짓는 사람은 눈치고 봐도 찾기가 어렵지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몽둥이와 돌멩이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주님의 음성을 잃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곤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올챙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솥동에는 콩알을 꺼내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솥동에서 익은 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힘이 났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만주의 전도를 마치고 1926년 평양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거리가 예수천당이라는 그런 소리로 가득 찼어요. 새벽 4시마다 예수천당을 외쳤어요. 생명을 알리는 소리가 됐습니다. 첫 닭의 울음소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평양 시민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량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심정으로 예수천당을 외쳤는데 그 소리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별명을 최건능 목사라고 지었어요. 이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거절을 해서 1939년 평양 경찰서에 가서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옛날 고문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기절하면 물을 다 끼얹지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면 고문하고 다시 기절하면 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아주 갖은 고문을 다 받았어요. 근데 고문을 받을수록 예수 사랑하심을 큰 소리로 불러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이 최건능 목사님의 찬송을 듣고 또 그의 기도를 듣고 힘을 얻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방이 교회처럼 됐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hin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건원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죽는 것은 영광이요, 나는 죽기 위해서 오늘까지 당신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왔어.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어 주님이 나의 집을 예비하고 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형사가 몽둥이로 최 목사를 때리니까 이 최 목사가 몽둥이 맞고 굴르면서 예수천당, 이리 굴르면서 예수천당을 반복하는 거예요. 형사가 매를 멈추고 너는 왜 이렇게 매 맞을 때마다 시끄럽게 소리를 내느냐 그랬더니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 예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이 최건원 목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최봉소 목사는 감방에서 때때로 금식 기도를 했는데 1944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에 3월 1일 날 금식 기도를 4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모님과 아들딸이 떡을 해갖고 음식을 해갖고 왔어요. 반갑게 맞이했어요. 보통 때는 사모님에게 매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사모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금방 면회가 끝났는데 그날은 면회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금식기도 작정한 것을 알고 마귀가 맛있는 음식으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집에 가서 날 위해 기도해야 된다. 금식기도 끝나는 4월 10일까지 누구도 면회 오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땅 위에 육신을 가진 내가 사람인데 주님께 충성하다 보니 내가 가정과 너희들에게 너무 등한히 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낙원에서 즐거이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못 받던 위로 하나님이 다 위로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져온 음식을 죄수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최봉소 목사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쳤지만은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결국 4월 11일 병보석으로 평양 기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5일 동안 의사와 간호원의 또 가족들의 간호를 받으면서 교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산정현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전보가 왔어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찬송과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이것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연세가 75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4일 후라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은 4월 21일, 최건원 목사님은 4월 25일 순교하셨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밤 하늘을 밝게 비치던 두 개의 큰 별이 4일의 간격으로 정말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봉석 이 목사님은 예수 천당이 전부였고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수 천당의 외침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신사참배에 굴복한 수많은 교육자 신자들의 가슴에 꽂는 양심의 비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무식한 바보가 되었지만 그만큼 예수를 많이 드러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평안다 황해도에 70여 개의 교회를 평생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은 그분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순교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예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의 몸은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했어요. 예수 나타내는 것을 그의 인생의 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복음은 이처럼 주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한영교회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자로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모략에 의한 패배적인 죽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고 십자가를 향한 그의 화살은 중단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요동할 줄 몰랐어요. 주님이 주신 쓴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어떤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고요, 십자가 후의 영광은 더욱 찬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도 십자가를 향해 변함없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